한 주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는 많은 교회에서 이 말씀으로 어린이날 주일에 이 말씀을 주로 설교 많이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오늘이 어린이날로 맞이하는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핵심되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의 것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한 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17절 말씀이 오늘 주제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자. 즉 이것을 그냥 제목으로 잡았지만 15절에서 17절까지 전체적인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어린 아이와 같이 아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가장 강조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다. 이 의미를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 관점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라는 관점입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15절에 있습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네, 사람들이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 왜 데리고 왔다고 얘기합니까? 왜 데리고 왔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랐다 이 말입니다. 만져주심을 바랐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어린 아이를 교회에 데리고 올 때에 목사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아기를 낳고 처음 교회에 방문하는 날 반드시 목회자는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자기 어린아기를 예수님 앞에 데려온 것은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랐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져주시기를 바랐다. 이 말은 안수기도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정과 그 소문들을 사람들은 다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나머지 사람들이 자기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오는 이유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온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만져주신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눈먼 사람이 앞을 보게 되고 안전뱅이가 걷고 뛰며 춤을 추는 역사가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죽은 자를 메고 가는 장례 행렬에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을 때 나사로가 붕대를 칭칭 감은 상태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어린 아이들, 즉 말하자면 부모라면 누구든지 내가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것을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반드시 주님 전에 나왔을 때에 내 자녀를 위해서 목회자가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심리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현장을 보고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데려오겠습니까? 내 아이들은 나보다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거기에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예배 현장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만져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는 만져주심을 바랐다 이 말이지만 안수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심령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어린 아기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한 번만 만져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번만 만져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잘 되기 위해서 선생님 제발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이 의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처음 들어와서 지금까지 계속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기도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1절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 무엇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기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사람들이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라는 의미는 바로 본문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자기 아기들을, 어린 아기들을 만져주기를 바랐다.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만져주시지만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안수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을 소문으로 들었던 실제 눈으로 봤던 자기 자신이 축복받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지만 나보다는 누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까? 자녀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에 나보다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십사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나의 모든 것들이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주님 전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랐다 이 말은 예수님의 안수 기도를 원하는 그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 요셉이 요한이 우리 하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전에 예배 시간에는 꼭 같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책임져 달라는 의미가 숨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가 나보다는 내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고생하고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보다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숨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안수 기도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어느 부부나 똑같은 심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하나의 교양처럼 지내는 절기처럼 지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얼마나 자주 나오십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주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주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성 자체를 보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고 마음을 두고 있고 얼마나 마음에 예씀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은 부모님들이 자기 어린 아이들을 데려오는 그 간절한 마음이 무엇이냐, 내 자녀들이 나보다는 더 잘 됐으면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간절히 숨어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라는 관점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와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고 꾸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볼 때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모습이 보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보고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들을 향해서 꾸짖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제자들은 지금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이럴까요? 모르고 이럴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자들의 마음은 선생님이 활동하는 범위나 선생님이 말씀을 나누거나 이랬을 때에 조용히 하기를 원했고 어린아이들은 시끄럽고 정신없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그런 행동도 하기는 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꾸짖었다. 이 말은 좀 속된 말로 호되게 나무랐다 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아는 사람은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데려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예수님의 안수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부모님의 마음속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것과는 전혀 고려지 아니하고 꾸짖었다 이 말은 그들의 행위 자체를 나무랐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적당하게 눈 감고 1시간 지나면 된다라는 의미로 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이 말씀이 내게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이다라고 마음에 집중을 하고 눈이 초롱초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차피 1시간 때울 거 그냥 눈을 감고 잠을 자든 말든 그거는 관계없다라고 예배에 임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는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예배 태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느냐라는 정확한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도 변하지 않지만 예배하는 마음의 중심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나대로 살래라는 것이 자기 중심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잠자로 나왔는지 아니면 말씀의 중심으로 내가 변화받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건지는 여러분들 스스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들었을 때에 내 행동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에 챌린지를 받고 있느냐, 즉 도전함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 그 차이가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뭡니까?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셨다라는 관점입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16절에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의 행동들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관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셨다. 그 관점 속에 바로 이런 것이 신이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의미를 단어만 바꿔가지고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게 뭐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용납하라와 금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실제로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라는 말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라는 말과 같은 말을 두 번 이렇게 점정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은 소중하기 때문에 절대 금하거나 방해하지 말라 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다소 생활의 행동과 반경이 힘들고 어려워서 예배 도중에 떠들기도 하고 호함치기도 하고 또는 앞뒤로 걸어 다니면서 예배를 방해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배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어하는 사람은 보통 교회 가면 장로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부교육자들이 그런 것을 제어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설사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라는 말은 하나님 성전에 오는 어린아이들의 그 발걸음을 절대 방해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전에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을 두 번 반복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것은 절대 금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해라 같은 의미를 두 번 반복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왔을 때에 적당하게 교제 차원에서 오는지 아니면 담임 목사의 얼굴 앞에 도장 찍기라도 하듯이 오는 것인지 아니면 저 이번 주도 빠지지 않고 왔습니다 라고 하나의 점호하듯이 하는 그런 행위인지 아니면 내 삶이 정말 변화받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나를 순종하는 의미로 나오는 것인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질문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한은 결코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의 예배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의도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곳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오지 않는 자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자의 삶이냐 아니면 적당하게 세상도 한 발자국 하나님의 전에도 한 발자국 걸쳐놓고 양다리 걸친 자의 삶에서 조금 자기 시간을 방해하면 세상으로 조금 교회가 필요하다 그러면 한쪽은 교회로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여러분들 젊은이들 중에 데이트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잖아요.
적당하게 이쪽 저쪽을 간 봐가면서 나중에 누구를 만날까 결정하고,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양다리 걸친 사람들이 똑같이 알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서로가 못 볼 것을 본 사람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도 적당히 한 발자국은 세상에 이런저런 재미도 보고 적당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뺄 것 빼가면서 그렇게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죠. 어린 아이같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어린 아이같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희들은 어린 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오느냐? 아니면 적당하게 지킬 것 지켜가면서 세상도 즐겨가면서 그런 삶을 사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질문해 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답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관점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관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관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도대체 누구냐? 말씀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린 나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오는 마음속에 어린 아이와 같이 오는 것인지 잴 것 재고 뺄 것 빼고 더할 것 더하고 온갖 기교를 다 부려서 적당하게 오는 것인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오느냐? 아니면 내게 방해되는 요소들은 다 내 것으로 즐기고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되면 전혀 교회 모임에 나오지 아니하고 이런 모습인지, 아니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오는 것인지, 이게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큰 질문이기도 하고 가장 단순한 질문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전에 나왔을 때 정말 어린 나이와 같은 그 순수한 사랑, 순수한 느낌, 어린 아이와 같이 그 어떤 것도 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그리워서 오는지, 아니면 적당하게 세상과 양다리 걸쳐가면서 오는 것인지. 제가 설교 속에서 늘 비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시간과 삶과 교회를 위한 섬김과 봉사함이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오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얄팍한 사람들의 지식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살거든요. 적당하게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사람의 잔꾀에 넘어가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면서 주님 전에 나오려고 하는 얄팍한 수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해 본다면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정확하게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똑같은 말을 또 반복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말씀 세 가지 관점 속에서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가 어떤 모습이냐, 이것을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인 자의 특성이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책을 보는 것보다 우리 하은이를 키우면서 하은이가 어렸을 때에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기억해 보는 거예요. 우리 하은이를 키우면서 어린 시절에 도대체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특성이 무엇일까,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추억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드러나는 어떤 특성이 있는데요, 우리 하은이가 아빠를 보면요, 어린 시절에 제가 키울 때에 어떤 모습 보이는가 하면 무모할 정도로 직선적이고 저돌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하은이가 미국에서 1년 동안 우리 집사람 안식년을 맞이해서 1년 동안 키우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라 해도 아마 못할 겁니다. 공원에서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나왔는데, 그 어린 꼬마애가 강아지 꼬리를 잡고 딱 잡으면서 팍 흔들어 버려요.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하면 겁이 나서 근처도 못 갈 겁니다. 그런데요, 옆에 누가 있어요? 듬직한 아빠가 있으니까 강아지 꼬리를 잡고 막 흔들어 버려요. 이런 모습. 그리고요, 하은이를 그네를 태우면서 거기는 어린 아이들이 쉽게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타이어 같은 고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어린아이 발 2개만 빠져나오고 몸이 이렇게 딱 들어가게 하는 거야. 앞머리 3개 밀어도 어린아이가 밑으로 빠지지 않도록 딱 안전하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살살 미는데, 아빠가 밀어주는 것은 어떻게 밀어야 되는가 하면, 이 그네 받치는 대가 이렇게 있다면 밀면은 올라오는 대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도 겁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밀어버려도 얘는 너무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 자의 특성이 뭐냐 하면 무모할 정도로 직선적이고 저돌적이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면, 하은이가 조금 높은 데 올라갔는데, 이게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높은 데를 올라갔어요. 이 담쟁이 같은 이런데, 근데 내가 하은이를 다칠까봐 곱게 이렇게 안아 오려고 발을 옆에 밑에 받침대를 대고 겨우 올라갔는데, 그 높은 데서 하은이가 아빠 얼굴을 보자 내 불안한 모습은 상관치 않고 자기 몸을 그냥 던져버리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아빠는 신뢰할 수 있고 자기 몸을 던져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이 다른 앞뒤의 환경과 여건을 고르지 않고 자기 몸을 던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는 내가 다쳐도 상관없지만 내 딸아이는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무모할 정도로 직선적이고 저돌적인 모습이 바로 어린 아이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도 우리 하늘을 키우면서 제가 보는 관점인데,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을 이제 더듬어 보는 겁니다. 우리 하은이가 어릴 때에 맛있는 것 먹을 때는 모든 손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제가 가로 열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양손, 입, 다리까지 적어놨습니다. 잘 보세요. 어린 아이는요, 하은이가 어렸을 때에 제가 미국에서는 어린 아이들에게 좋은 건강 과자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사가지고 하은이에게 이거 하나 줬더니 입에 넣고 맛있으니까 제 어깨를 잡으면서 또 이러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더 달라, 이 말이에요. 더 달라고.
근데 제가 화장실에 잠시 갔다 왔는데 한이가 이거를 봉투째로 다 뜯어버려가지고 바닥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설사한다, 안 된다 그러고 제가 뺏어오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두 손으로 이렇게 확 끌어안고 벌써 두 개는 입에 들어갔고 이게 밑에 바닥에 떨어진 것까지 내가 주술라 그러니까 자기 두 다리로 이렇게 안아가지고 다리 안으로 그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것 먹을 때는 모든 손을 사용하는 거예요. 양손, 입, 두 다리. 이게 어린아이의 행동적 특성입니다. 제가 우리 한이를 키울 때에 이러한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그 어린아이의 특성, 행동적인 특성이 바로 무모할 정도로 직선적이고 저돌적이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는 모든 손을 사용한다. 세 번째로 아빠가 보이면 환경과 여건을 고르지 않고 온몸을 던진다. 이게 어린아이의 행동적 특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이러한 삶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먹을 때에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달디 달아서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 중에 어떠한 것이 여러분들의 입맛을 달콤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송이꿀보다도 더 달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두 손을 사용하고 입을 사용하고 다리까지 사용해서 그 음식 맛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빠가 보이면 환경과 여건을 고르지 않고 온몸을 던지는 하은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적당히 재고 적당히 빠지고 적당히 내 몸을 위해서 살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기뻐하시는 자의 삶으로 보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신 하나님이시냐?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은 삶을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인생을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의 인생을 직접 살아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만 가르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오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모할 정도로 저돌적으로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삶을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셨고 아버지의 말씀하신 것만 가르치셨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채찍도 맞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까지 친히 오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이 말씀에 나를 맡기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어린 아이와 같이 말씀에 나를 맡기는 삶을 살지 않겠니 권유하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사람은 어린 아이와 같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삶 이것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던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자기 몸을 던지신 분이시거든요. 우리 한이도 아빠의 얼굴을 보면 믿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도 자기 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냐? 아빠가 나를 받아줄 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신 그러한 모습을 우리의 앞서 보여주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어린 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어린 아이와 같이 말씀을 온몸으로 먹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이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내 머릿속으로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도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면서 적당히 한 번은 교회에 발을 디뎌놓고 적당히 세상에 한쪽 발을 걸쳐가면서 양다리 걸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린 아이와 같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따라서 저와 우리 모두는 어린 아이와 같이 말씀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따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즐길 것을 다 즐기고 나머지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의 삶의 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종들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너로 채우심을 믿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나를 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